예배는 기적을 낳는다. 친애하는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선이야 우리도 알고 있소. 어련히 알아서 한다는 당신들의 생각도 아오. 하지만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요. 우리는 침묵 속에 고통당한 지 너무 오래되었소. 서로 고통을 나눈 우리는 이에 남편들로서 그간 숨어있던 데서 나와 본심을 털어놓은 바이요. 올해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할 때는 부디 필수품을 사지 마시오. 우리의 냄새와 꾸밈새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 따뜻한 잠옷과 새 속옷 차림의 우리를 당신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아오. 하지만 그런 선물을 뜯을 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오. 실내용 슬리퍼에 어떻게 열광하는 척합니까? 코털 면도기를 들고 어떻게 행복해 보일 수 있나요? 우리의 거짓말은 지금으로도 족하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시하겠소. 선물을 고를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시오. 남편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인가? 휘두르거나 튀기거나 밀어넣거나 던지거나 굴리는 스포츠 용품인가? 방아쇠나 손잡이나 잡아당기는 줄이나 수동 변속기가 달린 장비류인가? 기름을 먹는 차나 사료를 먹는 개인가? 대형 화면과 리모컨이 있는가? 답이 긍정이라면 그걸로 사시오. 남편한테 이미 있는 물건이라도 상관없소. 지금은 실속을 따질 때가 아니오. 남성 의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문하시오. 갈색과 녹색이고 방수인가? 그런 옷이라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많은 여성이 선호하는 쇼핑 장소에 유독 총포상만 쏙 빠져 있음을 알기에 이 질문도 제시하겠소. 이 옷을 입으면 남편이 귀여워 보일까? 아니면 매력남으로 보일까? 귀여워 보일 옷이라면 당장 내려놓으시고 매력남으로 보일 옷이라면 두 벌을 사시오. 이도저도 다 여의치 않거든 이 질문이 남아있어.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주의할 점은 질문이 나라면 이것을 먹겠는가 라든지 남들도 먹는가 라든지 원래 먹는 음식인가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오. 그런 시시한데 신경 쓰지 마시오. 질문은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답이 긍정이라면 무조건 안심해도 되오. 끝으로 제안을 하나 하리다.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준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만 말해두리다.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큰 회사에서 우리에게 단체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우리가 자상하지 않은 줄로 안단 말이오.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당신들의 남편들로부터. 크리스마스와 선물, 이 둘은 늘 서로 짝을 이루었다. 그럴 만도 하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목자들은 예수께 시간과 믿음을 선물로 드렸다. 마리아는 예수께 자신의 자궁을 선물로 내어드렸다. 헌물마다 다 실용적이어 보인다. 박사들의 보물은 예수님 일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할 때 노잣돈으로 쓰일 수 있었다. 목자들의 방문은 일가족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마리아의 자궁은 발육 중인 태아를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선물이 하나 있다. 천사들의 선물인
예배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 밤과 창공을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그뿐이다. 그들은 예배했다. 더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침대가 아쉬웠고 요셉으로서는 나사렛까지 천사들이 호송해 주었다면 유익했을 것이다. 아기 예수께도 요람이 필요했다. 명색이 천사인데 그 정도도 몰랐단 말인가? 실은 천사라서 일부러 그랬다. 누가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잘 알겠는가? 그분을 가장 잘 알기에 그들은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렸다. 그분을 따른 지 가장 오래된 그들이 그분께 예배를 선물로 드렸다. 찬양의 베개에 사랑을 실어 아기 예수께 베어드렸다. 그날 밤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는 다 함께 예배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어 단어 예배는 실제로 고어, 가치관이 변형된 것이다. 결국 예배란 합당한 가치를 대상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배가 이루어진다. 시간을 미리 떼어 기도하고 라디오 채널을 찬양 음악으로 돌리고 아침에 조깅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점심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곧 예배다. 예배는 동네와 거실과 빈 들판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교회도 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체로 모여 그분의 선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곧 예배다. 하나님은 천사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즉 마음과 입을 열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선포할 사람들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니, 당신은 예배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예배 여부가 아니라 예배 대상이다. 우리는 다 누군가나 무언가를 예배한다. 나도 한때는 자전거를 예배했다. 8살 때 나는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다.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안장이 바나나 모양이고 핸들이 높이 달린 스윈상표의 진홍색 자전거였다. 부모님은 사주셨다. 자전거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듬뿍 받으며 내게 어서 올라타 유년의 행복 속으로 질주하라고 손짓했다. 나는 핸들에 술을 달고 흙바지도 설치했다. 본체에 딱지도 붙여 바퀴살에 스칠 때마다 타다닥 소리가 나게 했다. 나는 멋쟁이였다. 제임스 딘 수준의 멋쟁이였다. 자전거와 나는 골목골목과 배수로와 흙길을 탐험했다. 나는 자전거를 사랑하다 못해 예배했다. 그러다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본체가 찌그러졌다. 아빠와 둘이서 고쳐보려 했으나 자전거가 예전 같지 않았다. 실망이었다. 내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자전거가 실격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그 직업도 실격이었다. 당신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그 결혼도 실격이었다. 당신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그 은퇴도 실격이었다. 당신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그 교육도 실격이었다. 당신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던 그 육체도 실격이었다. 당신이 열정을 쏟는 대상에 여태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딱 맞는 단어다.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의지하여 삶맛과 의미를 얻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궁극의 것으로 둔갑시키면 실망을 자초한다. 삶의 의미를 직업이나 관계에 의지한다면 은퇴할 때가 되거나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짜 신에는 섹스, 음식, 돈, 술, 성공, 영향력 등이 있다. 올바른 정황에서 정도껏 누리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는 형편없다. 이런 것을 예배하면 만족하다가 상심하고 홀딱 빠졌다가 낙담하고 황홀해하다가 화가 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를 가짜로부터, 즉 생전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유사품 신으로부터 구해준다. 예배가 영혼에 하는 일은 봄비가 목마른 대지에 하는 일과 같다. 예배는 우리를 흠뻑 적시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생명을 싹 틔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우주를 호주머니에 넣고 바닷물을 저만기에 담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신이 수치스러운가?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사별을 겪었는가? 목자 되신 그분께 마음을 열라. 그분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지는가? 자애로우신 왕의 보좌 앞에 잠시만 있어도 스스로 못났다는 생각일랑 깨끗이 증발한다. 예배는 기적을 낳는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천사들처럼 하라. 세상에 오신 왕을 열렬히 환영하라. 말로 예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980년대 초반에 항상 내 마음속에라는 컨트리송이 유행했다. 가수가 애인에게 하는 말이 비록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별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녀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작사가가 연애의 비법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여자들에게 묻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여자치고 그런 변명을 받아줄 애인은 없다. 당신은 내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꽃을 건네거나 다정하게 말하거나 찬사를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항상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요? 퍽도 그러겠네요. 그런 변명은 하나님도 믿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애정 표현을 듣기 원하신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입이 침묵한다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께
알려드리라. 고백하라.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부끄럼 없이 하라. 축제 분위기로 환호하며 경축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썼다. 힘차게 찬송하라. 아주 당당해야 한다. 반쯤 죽었다가 반쯤 잠든 것처럼 노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탄의 노래를 부르던 때보다 지금 더 목소리에 자신 없어 하거나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사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과 달리 그는 전지하지 않다. 사탄은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따라서 그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말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니 말하라.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도시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예배하라. 당신의 가정이 마귀로부터 노연하기를 바라는가? 예배하라. 우리의 나라가 평화롭게 형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기쁨에 찬 찬송으로 사탄의 요새를 공략해야 한다. 말로 예배하라. 아울러 공동체로 예배하라.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의 존전에는 풍부한 합창이 제격이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세대에나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결과 막심한 손해를 자초한다. 개인 예배와 달리 공예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있다. 예배당에서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의 합창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준다. 물론 회중 예배는 불완전하다. 음정이 틀릴 때도 많고 주의력도 산만한 편이다. 설교자는 말을 더듬고 반주자는 박자를 놓친다. 그래도 예배하자. 예배의 완벽성보다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몸으로도 예배하라. 마음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라. 또한 역으로 몸으로 마음을 깨우라.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물론 예배의 외적 표현은 오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과시하고 뽐낸다. 남에게 보이려고 예배한다. 그러나 오용 가능성 때문에 바람직한 사용까지 배격해서는 안 된다. 손을 들라. 손뼉을 치라. 무릎을 꿇으라. 고개를 숙이라.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라. 예배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날 그 군인들의 예배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랑스 북부 라벙티 마을 부근에서 있었던 일이다. 폭탄 세례가 유럽 땅을 뒤흔들었고 병사들은 혹한에 뼛속까지 떨렸다. 독일군과 웨일스 보병연대가 참호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소년기를 벗어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병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젊었고 집이 그리웠고 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지난 몇 달 동안 화력은 미친 듯이 마구 불을 뿜어댔다. 피로 물든 그 땅에 크리스마스는 아득히 멀어 보였다. 문득 야전의 독일군 쪽에서 웨일즈의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독일어로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기 평화에 단잠 자거라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 지키시리 밤새도록 스르르 졸음에 겨워 산과 골 고이 잠들 때 잠 깨어 지키리 나 사랑으로 밤새도록. 양쪽 군인들이 다 무기를 내려놓았다. 한순간 전쟁이 멎었다. 그 순간 적군은 없고 노래만 있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가히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캐럴을 부르며 밤을 보낸 것이다. 새벽녘에는 군인들이 정감에 겨워 담대해져서 참호에서 나와 적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 도미와 안녕 브리츠 같은 인사말을 외치면서 그들은 대치 중인 중간지대에서 악수하고 선물을 교환했다. 한쪽에서는 독일 맥주와 소시지와 뿔처럼 뾰족한 철모를 건넸고 반대쪽에서는 콤비프 통조림과 비스킷과 상이 단추를 주었다. 그러다 엉겁결에 시합이 벌어졌다. 축구 시합이었다. 양쪽 다 무려 50여 명씩 뛰었으니 뒤죽박죽 오합지졸이었다. 그렇게 반시간가량 전쟁터가 축구장으로 변하면서 적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모두가 예배로 시작되었다. 또다시 정전이 이루어져 병사들이 예배자로 바뀌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교만과 복수의 무기를 내려놓고 이 땅의 평화와 은총을 주러 오신 그분께 마음을 합하여 감사하기를 기도한다. 때가 되면 그 평화가 임할 것이다. 분쟁은 영원한 합창에 밀려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연습할 수 있다. 당신도 천사들이 드린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라. 바로 찬양의 선물이다. 은혜의 예복을 입고 믿음의 날개로 솟아올라 천국의 합창단에 끼어 이렇게 노래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